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수직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알과 사랑의 온. 네, 잘 읽으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도구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 알과 사랑의 온. 수직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뉴이켈렌에서 살다가 이제 스판다우 좀 북쪽으로 이사를 가고 산 지가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곳에서 그냥 이렇게 지낸 것이 아니라 그냥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 강석선 지사님의 배려로 인해서 태권도 선교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조금씩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많은 독일 분들도 계시지만은 특별히 한인 선교사분을 만나게 됐어요. 이 땅 가운데 독일 땅 가운데 선교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있었던 이 독일 땅에 역으로 선교하러 왔다?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시죠? 우리 독일도요, 이제 다민족 국가가 되었어요. 20%에서 30%가 다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입니다. 인종을 다 떠나서. 그리고 또 난민들까지 들어왔으니까 여기가 바로 선교지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분들을 위해서 선교하면서 나아가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독일뿐만 아니라 이 유럽 전체가 복음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교회도 많고 믿는 사람도 많아서 복음이 쉽게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독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럽 사람들은 이 수직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상하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든지 아니면 남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라든지 뭐 나이를 떠나서 전혀 이 상하의 그냥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인들은요 반면에 이 상하 개념이 확실하죠. 장유유서, 그죠? 그리고 불교와 유교와 도교를 통해서 종교적인 색채가 강해요. 그리고 위아래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신적인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먼저 우리가 딱 생각에 하나님을 먼저 위에다 올려놓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 사람이 어떻게든지 간에 그 사람의 나이를 분별해서 상하의 관계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정말 그래요. 이 유럽인들은 반면에 정말 이게 수평적이죠. 다 똑같은 거예요. 나이를 떠나서 너, 나, 둘째 나고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제가 이 스판다우 오기 전에 노이켈렌에서도 이웃 간에 이웃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한 60세 정도가 되셨어요. 그때 당시 저는 한 40, 그때 정도 되었고요. 근데 저하고 친구하죠. 그래서 제가 가끔 그분을 보면 그냥 절로 이렇게 인사가 돼요. 또는 존칭을 쓰게 되죠. 이렇게 한두 번 실수를 했는데 계속 둘째 나라고 친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그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또 실수하니까 이제는 저한테만 걸려요. 지? 내가 지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이렇게 무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독일에 제가 와서 들었던 이야기는 이제 막 이제 성인이 된 이제 한 20살 정도 되는 또는 뭐 18살, 19살 20살 차이 나는 교수와의 연애, 이 비일비재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이분들은 수직적인 그런 개념이 없구나, 다 평등하구나, 수평적이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럴만도 한 것이 여러분 유럽 역사를 보게 되면요, 유럽은 이 수직의 그 조직을 깨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혁명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베르사유 궁전 아시죠? 프랑스에 있는 베르사유 궁전. 여러분 한 번 정도 들어보시고 또 유럽에 계시니까 한 번 정도는
갈 기회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그곳에 갔는데 정말 웅장합니다. 화려합니다. 뭐 저렇게까지 화려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화려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베르사유 궁전 같은 경우는요, 루이 14세가 이제 만들었어요. 루이 14세가. 거기서 이 왕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에 있는 이제 귀족들을 잘 이렇게 좀 다스려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독재자들 보면은요, 김정은이나 뭐 김정일 보게 되면 주변 사람들, 좀 파워가 있는 사람들을요, 좋은 물건들, 뭐 차나 또는 이제 뭐 시계나 뭐 이런 것들로 잘 이렇게 구슬립니다. 그래서 옆에다 두고 같이 파티도 즐기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랬던 것이 바로 이 궁전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루이 16세가 이제 그 왕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거기서 파티를 지키고 파워론 생활을 계속 나아가는 거죠. 근데 이미 백성들은 조금씩 알기 시작했어요. 뭘 알게 됐냐면 바로 계몽주의. 왜 저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왜 우리 위에서 군림하고 있는지, 왜 우리는 이렇게만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는 배고파야 되는지, 왜 30만 명이나 사람이 기근으로 죽어야 되는지, 이러한 생각들이 막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위에 있는 사람들, 끝까지 그 자기의 권력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단두대로 보내져서 단두대에서 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리면서 이 수적인 관계를 깨뜨리니까 이제 수평적인 거예요. 다 모두 다 평등한 거예요. 그런 이러한 사람들의 후손들이니까 이게 수직의 개념들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나눴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꼭 필요한,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한 회개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한다는 그 전제는 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만한 전지적인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유럽 사람들은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유럽 사람들 가운데서도 은혜를 받고 성령에 체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타 교회에서 모임이 있었을 때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 백인 그 분이 이제 변화되어서 정말 성경책에 끼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됐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수직적인 관념이 없는 사람들이 때로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족의 큰 일을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요. 다는 그렇진 않지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성령의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요, 이제 선교사, 아프리카 선교사를 헌신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부모님을 잃고 좌절하는 그 가운데에 자포자기한 그 상황 가운데서 성령님을 체험하는 것이죠. 마치 야곱처럼. 야곱은 어땠습니까? 에서 형에게 막 쫓기는 그 가운데에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제 몸을 좀 누이고 싶어요. 몸을 누였습니다. 이 몸을 누였다는 것은 이것을 상징할 수 있어요. 죽음을 상징할 수 있어요. 땅 위에 두었다는, 그리고 자포자기한 그 상황을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과 땅에 맞닿은 수직으로 사닥다리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참 그렇게 불편하게 떠나고 싶었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아버지 밑에서 그래서 생활하던 것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것이 낫겠다 해서 돌아가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수평적으로만 살아가는, 평등을 강조하는 그러한 인생, 그 삶 가운데에 질서를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이렇게 수평적인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벌써 사랑도 하고 만남도 있고 다 너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곳에 질서를 세우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경외의 대상이라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수평적으로 평등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너희들이 그렇게 우러러보고 있는 그 조상, 그 위에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수직적으로 명확하게 나를 기억하라. 그 모든 것 위에 내가 있다. 이것이 너희가 기억해야 될 질서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질서는요, 하나님 좋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무엇입니까? 그 질서 속에 들어간 사람들, 우리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뭐가 따라요? 하나님이 인도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평적인 그러한 평등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가정에서도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밥을 먹고 몸을 비우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자녀들과 함께 있는 그 가정에서도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정말 질서 있는 우리 종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질서의 그런 종교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에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있는 말씀 중에서 많이 세상 사람들이 공격도 하죠. 복음을 위해 직과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를 버리는 자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를,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를 등져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로 오해가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참 이거 불효의 종교다, 부도덕한 종교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이 양심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공경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가족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믿음과 반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썬다싱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썬다싱이라는 사람은 가족들은요 전체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성령의 체험을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우상을 믿는 사람들의 제 전통은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믿는 우상 영화롭게 하고 자기들의 불명예를 명예롭게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썬다싱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근데 썬다싱이 이제 결단한 시간이에요. 내가 죽지 않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가족들 품에 들어가는 것이 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면 또 내가 영원히 구원을 받으려면은 많은 핍박이 있지만은 하나님 편으로 쓰는 것이 맞다. 썬다싱은 어떻게 했냐면 많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 우상을 믿는 그 집안들이 가끔 죽이려고 했지만은 정작 그들도 변화되었고요. 그가 하나님 영혼의 길로 인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해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뭐 부모를 등져라, 가족을 떠나라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과 상반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시에는 사랑하지만 또 그것이 참 보금자리지만 그것을 뛰쳐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은 나라의 리더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일제시대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침범했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이거 아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인생이 다 파탄이 나는 그런 지경 속에 있는데 우리 물자들 다 뺏겨가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것은 아니다. 우리는 동역을 해야 된다. 운동을 해야 된다. 이 갈등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삼고 무엇이 옳은가를 우리가 판단할 줄 알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정말 독립기도하고 또 헌신하면서 나아간 유명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입니다. 말씀에 우리가 믿음을 가느냐 아니면 그냥 이렇게 따라갈 것이냐, 영혼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가족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오해의 소지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거 참 부도덕한 종교다라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또 제사를 금지했다. 제사드리죠. 저 어렸을 때도 우리 제사 이제 추석 때가 돌아오면 제사를 드리지 마. 가더라도 절을 하지 마. 이렇게 교육을 여러분들 받았지 않습니까? 저도 받았고요. 근데 사실 이 제사라는 것은 좋은 의미가 있어요. 조상들을 섬기고 그 묘자리에 가서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손도 이렇게 손질도 해드리고 또 부모님들 이렇게 존경하고 사랑의 표현도 하고 또 더불어서 가족들 친척 모였으니까 우리는 한 핏줄이다, 우리 하나다. 마치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가 각자의 삶 터전에서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렵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단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가대도 이루기도 하고 찬양팀도 이루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더 한 사람보다 더 영화롭게 할 수 있잖아요. 더 힘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건 좋은 의미인데 옛날 선교사들이 이것을 조상 숭배로 생각했구나. 그래서 아마도 카톨릭은 그런 의미로서 제사를 허용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딱 여기서 카톨릭이 놓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유교 사상이 있어요. 유교 사상을 보게 되면 조상들을 잘 섬기고 돌아가신 부모들을 잘 섬기고 어떻게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성공과 부와 이 모든 것이 따라온다. 이러한 개념입니다. 이런 사상입니다. 뭡니까? 그러면 우상숭배입니다. 조상숭배, 정확하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이 조상숭배를 배제합니다. 이거는 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조상들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하셨던 말씀들 기억하고 또 그분의 믿음을 본받아서 계속 신앙생활에 나아가려고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가족들을 단합하게 하고 힘있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우리는 부모를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라는 단어, 공경. 그럼 공경은 무엇입니까? 존경심을 가지고 예의 있게 대하라. 공경하고 또 이랬을 때에 순종하고 공경했을 때 땅에서 잘 되는 약속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땅에서 잘 되는 그런 약속을 주셨으면 우리가 지켜야지.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십계명을 보게 되면 두 파트로 나뉘어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에 관련된 그런 십계명, 또 밑에 보게 되면은 인간 세상 인생들을 위한 계명들이 그 중에 최고가 또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걸 지켜야 되는구나, 이걸 때구나 하는데 여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끝나서는 안 돼요. 여기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많이들 피곤하시지만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인해서 수직이 완전히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배울 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수직을 완성하신 이유는 부모로 시대부터 믿음을 끊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계속 이어져 내려갈 수 있다. 이 땅 가운데서 잘 되지만 또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복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깊은 의미가 바로 이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더 공경하고 성경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복과 은혜를 누리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고 또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수직의 관계 질서를 올바르게 세워서 정말 이 복을 계속 자손 대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도 오늘 공경해야 되는 거 우리가 알겠어요. 그런데 이 교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어머니처럼 섬기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겨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워 주셨습니다. 질서가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 사역을,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움받은 자에 대해서 나이를 떠나서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 그 질서에 순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는데 민수기 12장이에요. 구스 여인을 이제 아내로 받아들인 사건이 일어나요. 그랬더니 막 비판이 시작되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식으로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공격합니다. 너희께서 대해서 하면서 어디까지 공격하냐면 너만 하나님과 대화하니 나도 하나님과 대화해. 어디서 이런 식으로 공격하게 된 것이죠. 그때 이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이 차이는 있지만 확실히 영적인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 독일 땅에 와서 벨한빛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직접 듣고 경험했던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아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는 그래서 목회하고 계시다가 하루아침에 교회에서 쫓겨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쫓겨나신 목사님은 제가 아는 그 교회에서 다시 시작하셨어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새로운 목사님도 쫓겨나셨어요. 하루아침. 첫 번째도 그랬고 두 번째도 그랬어요. 그때마다 청년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막 찾아왔어요. 어디서 교회 얘기를 드릴까요? 네. 우리 청년들은 우리 교회로 그 청년들이 왔어요.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교회를 지켜라. 이 얘기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 쫓겨나신 목사님은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데 새로운 성도들 또는 그 전 교회의 성도들과 관련된 어떤 분들이 오기만 하면 목회자 자녀들이 눈을 이렇게 레이저 광선이 나요. 혹시 또 괴롭히러 왔나 해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교회에서 말씀만 전해. 교회 행정에 대해서 일체 손을 대지 않는다. 딱 선을 그었어요. 말씀만 전해.
이게 과연 건강한 교회일까요?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모든 건 다른 분들이 다 맡긴 거예요. 과연 건강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교회는 3년마다 연임할 것인지 아니면 나가시게 하든지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유럽, 독일, 현재 교회의 상황이다. 법 중요합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법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일어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법 중요하죠. 그러나 인간이 만든 법이 성경을 앞서서면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 교회 공동체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앞서게 되면 건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계속 복음에 방해되는 일만 계속 양산해낼 것입니다. 바울은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신념, 이렇게 해야 돼, 요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까지 내려놨던 분입니다. 할례 사건이 그렇잖아요. 누구는 할례하지 말아라 하고는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위해서 할례를 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단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어떤 그 공동체 안에 어떤 조직을 위해서, 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벨레 한빛교회가 정말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질서를 온전히 세워 나아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되게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끼치게 하는 안과 밖에서의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